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 묵상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묵상집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이고 이것은 육에 속한 삶의 잔재들, 즉 옛 습관의 잔재들이겠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서든지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즉,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옛 습관을 버리고 모든 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강한 의지와 열심을 북돋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한다 한들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문제들에 직면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의지와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와 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부분이고, 왜라는 질문은 우리는 왜 그럼 온전한 모습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집 두 번째 문단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옳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 관계의 외적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였습니다. 즉 우리는 사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그분의 원수가 아닌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닌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멸망받을 자가 아닌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평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신분과 지위,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어떤 것,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지위, 권력 등과 아무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묵상집에서는 이에 더해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옳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훑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며 우리를 같은 자리,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관계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회복에 따른 외적 표현도 보시고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적 표현, 즉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배우게 하시고 특정 문제의 자리로 계속 데려다 놓으시고 옳지 않은 한 가지를 해결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온전한 모습, 온전히 주의 것이 될 때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절 3절에서는 이를 위해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에 대해 묵상집 마지막 단락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이거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구속에 대해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멈추지 않고 외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고 계속해서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무로서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의 신분,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관계 회복이 삶에서 누려지기에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은 기쁨일 수 있는 것이죠.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감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셀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같은 자유로 거듭 우리의 연약한 부분, 문제들을 드러내 그 부분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일관된 인내를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를 특정 문제 가운데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끌어가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관계가 회복된 나의 자녀 백성들이 온전히 그들의 신분, 자격, 지위에서 그 권리, 특권을 누리며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열심을 내실까요? 오늘 제목인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즉 내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온전한 화평, 평화를 누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 노력, 열심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 자격, 지위, 즉 내 정체성을 아는 것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관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포기도 없으시며 목적의 변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의 회복을 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가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지위, 특권을 온전히 누려가도록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예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길거리의 거지를 아무 이유 없이 왕자로 임명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된 것이죠. 갑자기 왕자가 된 거지는 그날부터 왕자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왕도를, 궁중의 질서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왕자가 된 거지는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시험, 시련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에게 온 시험, 시련은 왕자가 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미 왕자가 되었기에 왕자의 신분, 자격, 지위에서 왕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배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 실험, 고난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신분, 지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의 의지,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변치 않는 열심과 인내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충만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들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관계가 회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삶에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